로마서 3장 19절부터 31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 같이 받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구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줄을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한 주 동안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또 주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삶을 기쁨으로 살아내셨습니까? 제가 매일 묵상을 올릴 때에 항상 거의 대부분 들어가는 서두에 들어가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하루를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것은요,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 안에 주님의 기쁨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뻐하기를 원하시죠. 그래서 예수님께도 말씀하시기를 나의 기쁨이 너희 안에 가득하기를 원한다. 나의 기쁨으로 또 나의 기쁨이 너희의 기쁨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쁨과 그리고 또한 삶에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또 우리가 믿고 또 감사함으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 한번 보실까요? 보시면서 축복합니다. 당신 안에 하나님의 기쁨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한 번 더 우리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최고의 삶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삶들이 있죠. 그것은 그 삶들을 또 선택하고 또 그러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그런 힘과 능력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주신 놀라운 것들을 뭐하는 자? 취하는 자, 남반호하는 삶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더 좋은 삶을 선택하십시오. 우리 옆 사람 보시면서 축복합니다. 당신을 향한 더 좋은 삶을 선택하십시오. 네, 할렐루야. 매 순간 날마다 모든 환경이나 일들이나 도전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은혜의 삶들을 계속해서 선택하시고 그것을 믿음으로 취하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렇게 하기를 연습하세요. 그렇게 하도록 믿음으로 행하는 삶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또 여러분을 통한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고 하나님의 빛이
여러분 삶을 비추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변화요, 그것이 선한 영향력으로서 또 복음의 향기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또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그러한 동기가, 그런 과정들이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또 중요한 한 부분이 의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의, 예, 의, 예. 그렇습니다. 예, 예. 가장 성경에서 또 핵심적인 부분을 다루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의죠. 의의 반대는 뭐죠? 불법, 죄. 예, 그렇죠. 그래서 성경에는 죄와 의와 그 다음에 죽음과 생명이라고 하는 이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키워드를 통해서 사실은 이 성경의 모든 부분들이 펼쳐지고 또 그리고 마지막 마무리 또 열매 맺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생명이 시작되고 그리고 생명과 반대되는 사망이 역사하고, 근데 사망이 왜 이렇게 역사하느냐고 봤더니 성경에서는 의에서 벗어난 죄를 말하고 있고, 결국은 죄를 없애고 하나님의 새로운 회복을 말씀하실 때 바로 의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대조적으로 성경은 생명의 역사 그리고 하나님의 의의 역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복음을 이해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의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정확히 이해하고 알 때에 우리가 영적으로 더욱더 성장하고 또 하나님께 주신 그런 또 은혜 안에서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항상 그런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요. 우리는 하나의 종교를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세상의 많은 종교들 중에 하나의 종교를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하고 그 생명의 능력으로 또 하나님께 주신 생명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삶의 실제인 것입니다. 하나의 종교를 선택해서 종교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하고 그 생명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 그리고 생명의 능력으로 다스리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의 실제인 것이죠. 그런데 종교에서는 우리가 의에 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나요? 네, 종교에서는 뭐예요? 야, 너 좀 종교 좀 선택해라. 그 무슨 말이에요? 좀 선하게 좀 살아라. 그죠? 좀 올바르게 좀 살아라. 종교는 뭐예요? 항상 신을 향해 가는 것이죠. 무엇을 통해서? 의로운 행동을 통해서. 그래서 똑바로 살고 바르게 살아서 어디에? 신에게 이르는 것이 바로 종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누구나 바르게 살기를 원하죠. 올바르게 살기를 원하고 똑바로 올바른 행동을 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종교에서도 항상 그것을 가르칩니다. 올바른 의로운 행동을 해야지 뭐 할 수 있다? 신에게 인정받을 수 있다. 또한 올바른 행동을 해야지만이 너희 가정과 아니면 가족이 너의 삶이 복을 받게 된다. 그리고 뭐 불교에서는 말하잖아요. 너희가 여기서 의로운 행동을 살아야지 뭐하고 뭐 인간으로 다시 환생하게 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우리가 많은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의 믿음의 삶과 바로 이 종교적인 내용과는 굉장한 차이를 보여줍니다. 우리가 이 차이를 이해할 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 온전한 믿음과 그런 자유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르게 살기를 요구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올바른 삶을 살아가길 분명히 요구하십니다. 성경을 통해서 보면 우리에게 바른 삶을 계속 요구하세요. 왜 우리에게 바른 삶을 요구하실까요? 왜 그렇죠? 왜 그렇죠? 왜? 왜 바른 삶을 요구하실까요? 그것은 첫 번째는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올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의를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개한테 고양이처럼 살아가라고 요구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고양이에게 강아지처럼 살아가라고 여러분 요구하시나요? 아니에요. 고양이에게는 고양이처럼 행동하는 걸 요구하고 개에게는 개처럼 살아가는 걸 요구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새롭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의롭게 하셨기 때문에 그 다음에 무엇을 요구하는 거예요? 의로운 삶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의로운 행동을 했기 때문에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너는 이제 의를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올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어. 그렇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할 수 없는 것을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다음에 그 은혜 안에서 살아가도록 그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근데 종교는 반대로 가르치죠. 의로운 행동을 해야지만이 뭐하고 신이 너를 인정해주고, 의로운 행동의 결과를 통해서 너가 뭘 누리고 복을 누리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죄인된 우리, 자격 없는 우리에게 먼저 우리의 어떤 노력이 아니라 우리와의 온전한 관계, 그러니까 그것은 사랑이라는 관계죠.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계 안으로, 하나님의 가족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안으로 불러들이기 위해서, 그래서 성경을 말하기를 우리를 아들 삼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죄인 되었을 때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로 아들 삼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자격이 될 수 있는 의라고 하는 선물을 주시는 거예요. 그 선물을 주시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뭘 요구하세요? 너에게는 이제 의롭게 살 수 있는 힘과 능력, 그 본성을 내가 너에게 줬으니까 이제 너는 의롭게 살아야 돼 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종교와 믿음의 차이입니다. 많은 경우에는요, 우리에게 의로운 삶을 요구하는데 의로운 삶을 살아가지 않았을 때에 뭘 이야기하죠? 그 결과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과 은혜는 그렇지 않습니다. 먼저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고 그것을 행동하고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먼저 주시고, 그리고 뭐라고 말해? 내가 너에게 의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너를 새롭게 했으니까 이제 너는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어. 그리고 이러한 삶을 살아갈 때에 네 삶에 이런 좋은 결과들이 있을 거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이렇게 하죠. 로마서 3장 20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율법으로는 죄를 인식할 뿐입니다.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법이죠. 근데 그 법을 뭐하고 그냥 온전하게 지키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받을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죠. 결국은 뭐예요? 그러한 법들은 우리로 하여금 죄인임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의라고 하는 건 뭘까요? 의는 올바름입니다. 그리고 공정함이죠. 그런데 또한 의는
우리가 의라고 하는 근본적인 옳음이라고 하는 것을 근본적으로 들어간다면 무엇일까요? 의는 어디에서 왔을까요? 그렇죠. 하나님입니다. 가장 올바른 것, 진리는 하나님이십니다. 마찬가지로 옳은 것, 그 옳음의 기준은 뭐예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의를 우리가 생각할 때 의는 어디에서 왔는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그 본질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사랑이시라고 말하잖아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왜? 그분이 우리 가운데 나타내어준, 우리한테 보여준 모든 그 속성은 사랑이십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그 본질로 더 들어가 보면 뭘까요? 맞습니다. 첫 번째는요, 생명입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창시자요, 그분 자체가 생명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으로부터 무엇이 나와요? 생명이 나오죠. 그래서 뭔 우주 만물을 만드실 때 다 뭐가 있게? 생명이 있게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 돌은 생명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돌은 생명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렇죠. 장로님은 없다고 말해요. 돌은요, 우리가 보기에는 생명이 없는 것 같지만 실제는 뭐예요? 있어요. 왜? 돌도 보니까 명령하니까 어떻게 돼요? 맞아요. 명령하니까 돌이 갈라져서 물을 내기도 합니다. 자, 뭐 있기 때문에? 뭔가 거기에 그 말에 듣고 반응하는 거잖아요. 자, 우리가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생명이 있어요, 없어요? 아마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것에서는요, 다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뼈도 마찬가지잖아요.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라고 말하잖아요. 뼈들이 막 뒤섞여 있습니다. 그때 뭐하죠? 명하니까 그때부터 어떤 일이 일어나요? 그 복잡하게 뒤섞여 있던 마른 뼈들이 갑자기 자기 자리를 찾아서 그 말을 듣고 그냥 착착착 붙기 시작하잖아요. 그리고는 군대가 되잖아요. 아이씨, 어떻게 이런 일이, 그 영화에서나 볼 법한 일이.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성경은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기록되어진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처럼 뭐예요? 마른 뼈들도 자기 자리를 알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이 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근본 자체는 생명이십니다. 또 하나님의 그 근본은 뭘까요? 바로 올바름이라고 하는 의입니다. 그래서 의 또한 뭐라고 말하셨어요? 하나님의 성품이요. 또 우리가 쉽게 이런 표현을 하나님의 본성, 하나님의 성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올바름은 어디에서부터 오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오니까요. 그러면 우리가 의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의라고 하는 부분을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의에는 두 가지 종류의 의가 있다고 그랬어요. 한 가지 종류는 뭐예요? 한 가지 종류는 우리의 의로운 행동을 통해서 이게 의다라고 말하는 행위로 말미암은 의입니다. 또 한 가지 의는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 본성, 하나님의 본질. 모든 인류 가운데 가장 올바름이라고 하는 의의 본질. 우리는 하나님께로 창조되었잖아요. 모든 만물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왔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한 것이 올바른 것입니다. 온 우주 만물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왔고요. 우리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되었습니다. 모든 것의 올바름은 결국 기준은 뭐예요? 창조주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의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이 놀라운 은혜는 뭐냐면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격 없는, 그러니까 의를 소유하지 못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처음에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아담을 만드셨고 또 하와를 만드셨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게 뭘까요? 우리 성경을 보면 이해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셔서 그때 사람을 지을 때 뭐라고 말했어요? 우리의 모습,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독특함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아, 사람은 어떤 존재다. 아, 창조주의 모습과 창조주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졌구나. 그래서 흙으로 그 사람의 몸을 지으시고 그 다음에 그 코에 뭐 했어요? 생기를 하나님의 이 기운을 불어 넣으니까 그때부터 살아있는 생명이 됩니다. 그러면 사람은 어떻게 창조됐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생명을 소유했고요.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형상 모습을 닮은 하나님의 의를 소유한 자로 창조가 된 것이죠.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다스리는 자로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세계를 다스리도록 그 모든 권한을 주신 것이죠. 그러나 그때에 무엇을 잃어버리죠? 성경은 표현하기를 사단의 미혹을 받아서 하나님과의 약속을 배반하는 사건이 생깁니다. 그것을 표현할 때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라고 말합니다. 결국은 죄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의에 대한 상실입니다. 그 일이 이루어지죠. 그 일이 이루어지고 나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계획하신 게 뭐예요? 우리에 대한 회복을 계획하시잖아요. 결국은 의에 대한 상실은 뭘로 이루어집니까? 죽음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대로 창조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본질인 하나님의 의를 넣어줬다면 오늘 인간의 무엇을 통해서? 배반과 타락을 통해서 죄가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사람에 대한 회복을 약속하신 것, 그 약속의 기록이 뭐예요? 바로 성경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 내내 말씀하고 있는 게 뭐예요? 회복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회복할 누가 올 것이다? 메시아가 올 것이다. 이게 메시아 사상입니다. 너희를 구원하고 너희를 회복할 그 여인의 후손이 올 것이다. 이것이 성경의 약속. 그걸 메시아 사상이라고 말합니다. 구원자가 올 것이다.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올 것이다. 그런데 그분이 언제 오셨어요? 바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일은 뭐예요? 성경 분명히 말하잖아요. 무엇을 가지고 오셨어요? 생명을 가지고 오셨어요. 두 번째, 예수님은 무엇을 하기 위해 오셨어요? 세례 요한이 말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이로다. 이 지고 가다라고 하는 단어가요, 들어올리느라는 의미도 있지만 또 한 가지는 뭐 있어요? 제거하다라는 의미입니다. 보라! 세상 죄를 없애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의 어린 양 이로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 하기 위해서? 생명을 가지고 오셨고 뭐 하기 위해서? 죄를 없애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결국은 예수님께서 사망이라는 값을 담당하시고, 할렐루야, 죄라고 하는 죄인이 아니시지만 죄가 되셔서 그 일을 감당하심으로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길 원하셨어요? 바로 잃어버린 생명과 또 한 가지 뭐예요? 잃어버린 의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회복입니다. 그것을 성경은 이렇게 표현해요. 베드로후서 1장 4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이로써 우리에게 지극히 크고 귀한 약속들을 주심은 너희로 하여금 이 약속들을 통하여 정욕으로 인해 세상에 있게 된 타락을 피하여 하나님의 본성에 참참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죄에서 떠나 어디에?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자, 동참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우리의 본질, 근본, 본질 자체를 바꾸기 위해서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러면 그 본질을 바꾸기 위해는 어떻게 해요? 도무지 이게 씻어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씻는 과정이 뭐예요? 율법이잖아요. 야,
너희들이 이렇게 올바르게 살아야 돼. 이것이 율법입니다. 그래서 계속 뭐예요? 씻는 거예요. 씻어. 그래서 여기 가서 씻고 저기 가서 씻고 계속 씻는 과정. 근데 씻어도 된다고 하는데 씻어서 될 일이 아니에요. 될 수가 없는 거죠. 계속해서 씻기 위한 제사가 바로 희생 제사입니다. 희생 제사예요. 계속 씻는 과정이 나와요. 그래서 율법의 그 모든 그 과정들을 보면은 뭐가 나와요? 미끄베라고 해서 계속해서 정결 의식이 있잖아요. 씻는 과정이 있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희생 제사도 계속 씻는 과정입니다. 근데 그걸로는 답이 돼요, 안 돼요? 한번 본질적으로 까만 걸 아무리 씻는다고 해서 하얘지지가 않습니다. 왜? 그 본질의 문제니까. 그 근본을 해결하지 않으면 안 돼요. 아무리 까만 냄비를 아무리 닦는다고 해서 하얘지나요? 예? 장로님이 지금 많이 닦아봐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불에 그을려진 거는 어느 정도 닦으면 회복이 될 수 있어요. 근데 뭐죠? 그 속까지, 그렇죠? 그 재질 자체가 아예 까매져 버린 건 어때요? 아무리 벗겨낸다고 해서 장로님이 설거지에 달인이라서 아무리 쇠수세미로 갖다가 그라인더로 깎는다고 해서 이게 그 뭐 스테인리스가 드러나나요? 아니에요. 그 자체가 까마졌기 때문에 아무리 닦는다고 해서 닦여지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본성, 바로 본질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뭐밖에 없어요? 그냥 불에 집어넣어 가지고 녹인 다음에요, 새롭게 만드는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아담을 창조했듯이 내가 너희를 새롭게 창조한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창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래서 새로운 창조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하신 말이 기억이 나는 거예요. 니고데모에게 말하잖아요. 사람이 뭐하지 아니하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냐. 사람이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안 된다. 그랬더니 니고데모가, 여러분 아시잖아요. 니고데모가 뭐라고 말해요? 아니, 내가 어떻게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말이 돼요? 그럴 수 없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설명해 줍니다. 야, 바람 부는 거 봐.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듯이 사람은 엄마 뱃속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물과 성령으로 나야 돼. 물과 성령으로 나야 돼. 이것처럼 성령으로 난 자는 이와 같은 거야. 바람이 불어서 임의로 부는데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듯이 성령으로 난 자는 이와 같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뭘 말씀해요? 너희는 다시 태어나야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육신의 문제가 아니라 무슨 문제? 우리의 속사람의 문제라는 걸 말하는 거죠. 너희는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돼. 그래서 바울은 그 계시를 깨닫고 나서 뭐라고 말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나도 함께 못 박혔고,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 장사 지낼 때 누구도 나도 함께 장사 지냈고.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못 박혀서 죽으실 때, 그때가 바로 어느 때예요? 내가 함께 죽은 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사람인 나는 도저히 씻어도 안 되는 죄의 본성과 사망이 역사하고 있는 나는, 본질적인 나는 누구와? 예수님과 함께 죽고,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뭐 하실 때? 일으키심을 받을 때 나도 함께 일으키심을 받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늘에 앉으실 때 나도 함께 하늘에 앉고. 바로 세례가 뭐예요? 세례가 그리스도의 연합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됨이죠. 바울은 그 계시를 깨닫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말하기를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창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자,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신 것은 근본적으로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는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거듭나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고,
사도 바울은 얘기하기를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하는 거고, 더 나아가서는 다른 것 아무 소용없고 오직 무엇만이, 새롭게 지으심을 받은 것만, 새롭게 창조된 것만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 보시면서 우리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작품으로 새롭게 창조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로마서 3장 26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결국 이것은 뭐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일을 행하셨고, 그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이러한 은혜가 실제로 주어진다는 것이죠. 고린도서 5장 21절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결국은 예수님께서 죄가 되시고,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신 것은 무엇을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의가 올바른 삶을 낳습니다. 의로운 사람만이 올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바로 우리에게 올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먼저 어떻게 하셨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속량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를 주신 것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듯이요, 개는요 멍멍멍 짖어요. 왜? 개이기 때문에 그렇죠. 고양이 보고 개처럼 짖으라고 하면 짖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럴 수 없습니다. 왜? 개는 그게 본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가끔 뭐 유튜브 보면은 개가 고양이 흉내내는, 뭐 고양이가 개처럼 흉내내는 건 있지만 그게 어때요? 뭐 여러분 올바라 보입니까? 그럴 수 없죠. 왜? 그게 본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은 뭐예요? 의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애를 써서 수고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를 주셔야지만이 의롭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의롭게 될 수 있도록 의를 주셨기 때문에 그 다음에 뭘 요구하세요? 의로운 행동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의 안에서 행하는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를 소유한 자만이 의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고, 그 의로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종교적이 되지 마십시오. 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많은 경우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야, 의롭게 살아야 돼. 말씀대로 살아야 돼.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네가 뭐해? 저주받아. 네가 순종하지 않으면 네 가족에게 저주가 임해. 그래서 우리가 의로운 행동과 행위를 통해서 뭘 얻는 거예요? 옳다 인정함을 받기 위해서 거기에 구속되고 매이는 삶을 살아갑니다. 뭐 예를 들면 이런 것도 있겠죠. 11조 하지 않으면 너는 저주를 받아. 성경 받지. 온전한 11조를 해야 돼. 아니면 네 삶에 하나님의 저주가 있어. 맞는 말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11조를 하지 않는다고 해서 여러분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의 은혜가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 행동이 결과를 낳지는 않습니다. 내가 11조를 드렸기 때문에 복이 되고,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저주가 되는 건 아닙니다.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11조를 드리던 헌금을 드리던 안 드리던 여전히 동일하게 변함없이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변함없이 응원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의로운 어떤 행동을 통해서 결과가 얻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헌금을 안 드려도 되는구나, 이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재정적인 부요함에 관한 믿음의 원리는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행동의 결과가 안 했기 때문에 저주가 되는 것이 아니라 더 좋은 삶에 대한 것은 우리가 놓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법,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심고 거둠에 대한 은혜를 놓칠 수는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미워하거나 저주하거나 그러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저와 여러분을 자격 있는 자로 새롭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행동에 의해서 그 올바름을 인정받는 자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의로운 행동을 통해서 값없는 선물로 우리를 자격 있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은은 속량의 선물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심과 장사되심과 부활하심의 능력으로 우리가 의롭게 된 것이지 우리의 어떤 올바른 행동을 통해서 인정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로마서 3장 24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시작. 3장 24절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선언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무엇으로 말미암아?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여러분, 은은요 자격입니다. 은은요 자격을 주는 거예요. 어떤 자격?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자의 자격,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자격, 아들로서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는 자격,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해 줄 수 있는 자격, 하나님의 성령님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실 수 있는 자격,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받을 수 있는 자격, 하늘에 속한 영적인 은혜의 복을, 그 유업을 받을 수 있는 자격, 이것이 바로 뭐예요? 의입니다. 그 의는, 그 의라고 하는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여러분의 수고와 노력을 통해서 얻어질 수 없는 것이에요. 그러나 종교에서는, 종교적인 행동에서는 그걸 가르칩니다. 순종 안 하면 너에게 뭐가 임하고? 저주가 임하고. 네가 이렇게 11조를 안 드리니까 네 사업이 망하고. 그렇지 않습니다. 올바른 행위를 통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속량으로 예수님의 값을 지불하심으로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의 행위와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운 행동을 통해서 오늘 우리를 자격 있게 하셨습니다. 우리 옆 사람 보시면서 한번, 당신은 하나님 앞에 자격 있는 자야. 어떤 자격이요? 어떤 자격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응답받을 자격이 있고요. 기도하며 응답받을 자격이 있고요. 하나님의 온갖 좋은 선물들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돼 있고요. 늘 언제든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유하십시오. 고린도후서 5장 21절은 아까 봤던 말씀이지만 한 번 더 읽어봅니다. 분명히 우리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죄로 알지지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죄로 알지시 못하신 이가 죄가 되셨어요. 그것이 바로 속량입니다. 속량은 거기에 대한, 죄에 대한 값을 지불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것에 대한 자신의 생명, 핏값을 지불하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공로 없이 자격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와 생명을 선물로 받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사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바로 의롭다고 선포되어졌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절 말씀. 자,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의롭다고 선포되었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하나님과의 어떤 그 소통의 관계를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 막을 수 없죠? 하나님께서 그것을 자격 있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노력과 애씀과 수고를 통해서 그 관계 회복이 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헌신과 수고와 헌금을 드리는 어떤 행위를 통해서, 어떤 봉사를 통해서 이것이 얻어진 자격이 아닙니다. 그냥 동기는 하나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그분의 의로운 행동을 통해서 선물로 주셔서 의롭다고 선포해버린 것입니다. 자격 있다라고 말씀을 한 거예요. 너는 자격 있어. 너는 내 아들의 자격이 있어. 너는 내가 너에게 선물로 줄 모든 것을 받을 자격이 있어. 너는 나에게 구할 자격이 있어. 너는 내 이름을 사용할 자격이 있어. 너는 내 이름을 사용하고 나에게 구한 것을 받을 자격이 있어. 너의 행동이 아니라 그냥 내가 너를 사랑해서 준 선물이야. 우리 옆 사람 보면서 다시 한번, 나는 의의 자격증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뭐하자? 평화를 누리십시오. 우리 옆 사람 보시면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자.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하신 일, 바로 그 사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경건하지 못했던 우리가, 자격 없던 우리가 바로 의롭게 되어진 것,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고 기쁜 소식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하나님에게 자녀가 됐을 때 우리는 자동적으로 그분의 의를 선물로 받습니다. 할렐루야. 그럼 우리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럼 내가 하나님의 의라는 것을 소유했는데 여전히 나는 뭐 하고 있죠? 여전히 올바른 행동보다는 죄를 짓기도 하고 올바르지 못한 생각을 하기도 하고 행동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아니, 내 본성이 새로워졌는데 왜 그렇지? 여러분, 그것은 여러분이 의롭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을 아는 지식 안에서 자라나고 성숙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갓난아이를 생각해 보세요. 어린아이를 생각해 보세요. 어린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 태어났다고 해서 그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여러분 걷고 뛰고 사물을 분별하고 올바름을 구분해서 살아갑니까? 그렇다고 해서 그 갓난아이가 사람 아닌가요? 사람입니다. 그러나 아직 뭐 하지 못했어요? 걷는 법을 배우지 못했고 올바른 것이 무엇인가를 분별하지 못했습니다. 걸을 능력이 없는 게 아니죠. 아직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장해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성장해 나가야 돼요. 의롭게 사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올바르게 행동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배워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은 자의 자리까지 계속해서 성장해 가야 됩니다. 결국 무엇이죠?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우리에게 너희의 무엇을? 구원을 이루어 가라라고 말해요. 그 성경을 보면 그게 뭐예요? 너희의 혼의 구원을 이루어 가라라고 말합니다. 영혼이라고 번역되어 있어요. 개역개정은. 실제 그 성경은 뭐예요? 영이 아니라 혼에 대한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뭐예요? 우리가 새로운 본성을 가졌다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새롭게 되어져서 우리의 삶 자체가 구원받는 삶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왜? 그것이 무엇을 낳기 때문에요? 이 땅 가운데 그분의 본성을 따라 살아갈 때에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한 삶은요, 변화와 능력 있는 삶의 열매를 맺고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부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갑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계속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분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분께서 나를 통해 하시고자 하는 그 뜻을 분별해서 살아갈 때 우리는 신성한 운명이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놀라운 계획과 내 삶을 통해서 정말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그 부르심의 자리로 계속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요, 어린아이가 아니라 계속해서 성장해 가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것은 뭐예요? 이 복음의 말씀으로 사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뭐 하십시오?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이 복음의 말씀을 뭐 하십시오? 선포하십시오. 고백기도 하십시오. 왜? 내가 말씀을 알고 이해하고 살아가는 법을, 그리고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법을 배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예요. 왜? 우리의 본성이 뭐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과 의로 새로워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한번 10장 2절 말씀, 3절 말씀만 보도록 할게요.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니 아니하였느니라. 열심은 있지만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닌 삶, 이것이 종교적인 삶입니다. 굉장히 하나님 앞에 열심히 하는데 올바른 지식을 따르지 않아요. 사람들을요 속박하고 그리고 사람들을 조종하기 가장 편한 방법이 뭔 줄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무엇으로? 그 행동의 결과가 저주도 될 수 있고 구원받지 못하는 결과도 된다라고 가르쳐서 거기에 속박되게 만드는 거예요. 너 이렇게 행동하면 구원받지 못해. 그러니까 어때요? 구원받기 위해서 뭔가 잘해야 돼요. 구원받기 위해서 뭔가 애쓰고 수고를 해야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어때요? 종교 지도자의 말을 순종을 하는 거예요. 따라가는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 구원받고 복받기 위해서. 복음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는 삶. 하나님의 의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의는요, 값없는 선물로 우리에게 주셔서 자격 있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새롭게 하셔서 그것을 따라 사는 삶을 배우게 함으로 오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을 우리가 누리고 그것이 구원의 삶이요 또한 선한 영향력을 나타낼 수 있는 삶으로 전진하게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또 고백합니다. 복음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십시오. 애쓰고 수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를 따라 믿음으로 걷는 것입니다. 그러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빌립보서 1장 1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예수 그리스도로, 빌립보서 1장 11절 말씀입니다. 없나요? 1장 11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그렇습니다. 의인의 삶은 열매 맺는 삶입니다. 오늘 말씀의 실제 내용도 함께 또 연결이 되는 내용이니까 여러분 참고하셔서 한번 묵상해 보시고, 오늘 의로운 자가로서의 자격이 주어졌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의 은혜를 누리시면서 나의 본질 자체가 새롭게 되어졌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께서 그러한 은혜를 주셨고, 그리고 나에게 의로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의의 열매를 맺는 삶을 원하시는구나. 오늘 이 은혜를 따라서 여러분, 내가 어떤 행동을 했기 때문에, 못했기 때문에 의한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값없는 선물로 나를 사랑하셔서 자격 있게 하셨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하셨다는 그러한 복된 은혜의 소식을 묵상하시면서 자유 가운데,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오늘 열매 맺는 삶,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그런 기쁨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받은 말씀을 여러분 상고하시면서 하나님의 선물이란 제목인데요,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나는 우리가 종교적인 삶이 아니라 정말 복음 안에서 주신 이 놀라운 은혜를 따라서 자원하는 종으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리고 그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그러한 자로 나를 부르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한번 고백하면서 함께 기도드리는 시간 같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을 다시금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의 종교를 선택하고 종교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종교는 우리의 어떤 행동과 의로운 행동을 통해서, 애씀과 수고를 통해서 결과를 얻는 것을 가르쳐주고, 또 거기에 복종하게 만들고 순종하게 만들고, 또 거기에 사로잡힌 자의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 이끌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너희는 구원받지 못해. 그렇게 하지 않으면 너는 저주받은 삶이야.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지 못해 라고 가르칩니다.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오늘 여기에 종속되어서 매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요. 그러나 복음을 통해서 보니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를 선물로 주셨고, 참된 자유 가운데서 자유격 있는 존재가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아들로서 당당히 서서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유업들을 누리는 삶, 구원의 삶을 만들어 갈 수 있는 그러한 존재로 자격 있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이러한 복음의 은혜를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날 위해 행하신 위대한 일을 하나님 기뻐하고 감사합니다. 주님만이,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오늘 주님을 따르는 귀하고 복된 삶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을 통해서 오늘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을, 내 안에 하나님의 의를 선물로 주셔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온전한 삶을 살아가도록 축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가 누구인지를 압니다. 오늘 내게 주어진 놀라운 것들이 무엇인가를 알고 오늘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기로 선택합니다.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 하나님의 영으로 더욱 충만케 하셔서 진리를 깨달는 지혜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하심과 역사하심이 충만한 삶의 열매가 날마다 풍성히 맺히는 삶이 되게 하시옵소서. 오늘 치유받은 자의 자격, 형통한 자의 자격, 부유한 자의 자격,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자격,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격,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자격, 다른 이들을 위해 축복하고 기도할 수 있는 자격, 응답받을 수 있는 자격,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들과 빛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자격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가 누구인가를 알고 믿음 안에서 담대히 삶을 살아내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시고, 오늘 그 삶을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